오늘 우리가 신약 우리가 처음에 갈라디아서 했고요.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까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책 중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서는 다른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와는 틀리게 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편지인데, 그러니까 보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 편지를 읽는 사람은 디모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만의 편지인데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이때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귀한 책으로 성경으로 남아 있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수세자, 제자로서 디모데한테 보내는 이 글 안에 분명히 오늘날 교회의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봤던 것, 또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봤던 것들 다 모아서 같이 공부해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랑 빌립보서랑 다른 독특한, 왜 굳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나눠져서 있어야 되는, 성경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오늘 우리 처음 볼 텐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서부터 우선 1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읽을까요? 7절까지 사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보면 편지에서 뭐 평안하냐, 뭐 안녕하냐, 잘 지내냐 이런 게 굉장히 짧게 1절, 2절만 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서론에서 편지의 가장 첫 머리로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냐, 이렇게 바울이 보내는데,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뭐뭐뭐뭐뭐한 바울은 바울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는 것들로 바울이 항상 이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 확인을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부분이 1절이에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자기의 신분,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 디모데 너에게 보내. 너는 뭐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서론으로 하기를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 절이지만 뭐 굉장히 길어요. 센텐스가 긴 센텐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의 참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안, 영어로 grace, mercy and peace. 은혜와 자비와 이 평안,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죽고 크리스찬 자녀로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정말 소망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건 소망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세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은혜와 자비와 평안. 누구로부터?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크리스찬이고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말 믿는 크리스찬들은 자기 안의 죄성이나 세상 가운데서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참 많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엄청난 파워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은혜와 자비와 평안 이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데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 많고 조마조마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안달복달하며 살고 평안이 없고 이런 사람 스스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요. 내 안에 평안이 있나? 물론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해결될 문제가 없어서 그냥 조용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공짜로 주신 선물 너무나 차고나 넘쳐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mercy 나 같은 sinful한 사람 시너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이런 것도 관대하게 나를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리고 어떤 풍랑 같은 경우의 삶에 있어서도 그 안에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고 찾아야 되고 그 안에 정말 그 안에서 삶을 누려야 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이제 본론서부터 들어가요. 근데 본론서 맨 처음 들어가는 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한테 임무를 전달하면서 디모데도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가장 큰 이슈로 맨 처음에 제기하는 게 내가 바울이 3절 마게도니아로 갈 때 부탁한 대로 그대는 디모데 너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장소에 있죠. 그러면서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고 갈 때 부탁했어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세요.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디모데가 특별히 해야 될 일, 디모데에게 부탁한 일이에요. 이게 보면 command certain men not to teach false doctrines any longer, nor to devote themselves to myths and endless genealogies. genealogy 여기 족보 끝없는 족보라고 그러죠. 족보. genealogy 그러니까 누가 내가 혈통 그러니까 혈연과 관련돼요. 혈통으로 어떤 사람의 자손이고 어떤 사람이 뭐가 있고 이야기 거기에 또 신화는 미스, 근거 없는 미스. 그리고 다른 교훈, 낙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교리라고 해요. 낙춘. 교리거든요. 성경에서도 성경 신학이 있어요. 성경 신학이 있고 성경 안에서 중요한 교리, 복음 안에서의 교리가 있고요. 죄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낙추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람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기서도 어디서도 그렇게 건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 안에 내가 소속이 돼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여기 보면 그 교회에서 하는 일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크리스찬으로 해야 되는 일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변론만 일으키는, 그러니까 아규만 논쟁만 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뭐 신화가 어떻고 뭐 교리 낙추인 신학이 뭐 어떻고 뭐 족보가 어떻고 한 얘기. 참고로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에요. 성경 신학 되게 좋아요. 크리스찬 신학 되게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성경 외에 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보통 성경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신학을 얘기하는데 3000% 빠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여기 보면 뭐죠? 미스라고 하죠. 미스. 뭐 뜬금없는 것들. 뭐 갑자기 성경에서도 천사가 있고 성경에서도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동떨어져 가지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신화 전설 같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보면 교리라고 하는 닥트린 성경에서 말하는 닥트린 되게 중요하지만 그와 약간 벌어져서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고 엉뚱한 신학을 하는 신학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서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신학이 정말 있고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학은 참 중요해요. 근데 무조건 신학과 배척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치밀하게 성경 안에서 올바르게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신학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말은 성경에 있는 것들 여기저기 따가지고 엉뚱하게 자기만의 교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게 사실 다 그렇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여기저기 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이 여기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에서 약간씩 벗어나서 엉뚱하게 자기 교리를 쌓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데 핵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라는 성도, 세인트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찬 신앙의 성숙함과 올바른 교회의 성숙함은 여기에 있어요. 깨끗한 마음과 그다음에 선한 양심. 여기 영어로 이 5절인가요? 5절을 한번 보면 The goal of this command 명령이에요.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사랑이래요. 사랑. 이 명령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which comes from a pure heart. 오류된 pure heart and a good conscience. conscience라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good conscience. pure heart, good conscience and sincere faith. 믿음. 그 sincere한 진실단. 가볍거나 뭐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sincere, 진지하게, 진정한 sincere heart, good conscience and pure heart.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들도 이제 애들이 크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학교에서 애들 생활하고 우리 품에서 벗어나서 애들 생활하는 모습의 상당 부분이 진지함과 sincere한 것과 많이 멀어지고요. good conscience, 아주 좋은 선한 양심이란 것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pure heart, 마음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꼬시트겨서 자기 이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다 이용이 있어서 뭔가 진지하게 속마음을 얘기하고 하는 기회가 정말 없어요. 친구들끼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자기 속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도 사실 없어요. 세상에서의 규칙은, 세상에서의 기준은 양심으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다 속아 넘어가서 나 당해.
이런 게 위주고 우리가 애들이 자라면서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들어가면 진지하게 속마음을 얘기를 해도 좋지만 속마음이 뭐라냐면 이 선한 양심과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시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faith에 대한 얘기와 신시한 faith와 깨끗한 heart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 24시간 중에 아니 7일 일주일 중에 단 1시간이 아니 1분이라도 거기에서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여기고요. 크리스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갖는 게 우리가 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바울이 하지 마라 신화나 끝없는 족보나 이 잘못된 교훈, 낙출인 이런 걸로 쓸데없는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크리스찬 신앙 성장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걸로 뭐 누가 얘기해서 어떻고 뭐 어려운 용어를 이용해서 신학적인 교리가 어떻고 거기다 말도 성경에 근거도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것들을 얹혀가지고 성령의 하나님 역할이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 많고요. 그런 것들에서 족보라는 거는 뭐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떤 사람이래 그런 걸로 해서 쓸데없는 변론으로만 일으키는 게 크리스찬 신앙의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여기 보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오는 이 생활하게 거기 안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